자, 6월 7일 금요 강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현무경 이거 없어요 지금?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니, 없으면 더 갖고. 네. 이것도 안 갖고 오신 모양인데. 아, 책을 빼놓고 다니면 어떡해. 다음 주부터는 꼭 가. 다들 머릿속에 있으니까. 끝나면 네? 어디 조선국도 넘어갔죠. 성사. 거의 끝날 때 다 돼. 예. 여기 42쪽이라고 돼 있어요. 42쪽. 42쪽에 보면 전번에 결사장을 안 하고 그 앞까지 성지지 성지업이니라. 전번에 뭐라 했냐면 직업의통에 대해서 했거든요. 의통에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의통을 좀 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걸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의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의통을 얻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섬으로 들어간다든지 또 아니면 경동시장에서 약재를 사다가 이제 그걸 약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의통의 어떤 약재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런 의통이 아니라 했죠. 우리는 통자가 통할 통자가 아니라 거느릴 통, 실마리 통 그렇게 이랬거든요. 그 의통은 뭐냐면 이런 통이라 했죠. 통이라 저기 통자. 자, 통일을 한다고 할 때도 이렇게 거느릴 통, 다스릴 통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이렇게 쓰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요거하고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나눠지죠. 왼쪽 거는 다 알잖아요. 실사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실사자가 아니죠. 가는 실 역자예요. 역자예요. 가는 실 역인데 그것도 요거하고 이제 둘로 구분되죠. 위에 거는 뭐냐면 작을 요자, 아주 작을 요자. 요거는 뭐냐면은 갈라진 거죠. 이렇게 작은 걸 더 갈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이죠. 실마리. 그래서 신사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충자죠. 무슨 충자냐면은 채운다는 얘기죠. 채울 충자.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합한 게 거느릴 통, 다스릴 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요거하고 조그맣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다스린다는 말이 돼요? 조그맣게 왼편 거는 뭐냐면은 잘게 쪼개는 거예요. 실처럼 이렇게. 요거는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느리다, 다스리다 이제 그런 의미로 쓰고 있어요. 자, 왜 그러죠? 채운다. 채우는데 어떻게 채워요? 잘게 써는 거예요. 잘게. 통째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잘게 썰어서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면 잘게 썰어서 집어넣어.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각 사람의 사정에 맞게끔 여기는 여기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그 사정에 맞게끔 잘게 썰어줘야 돼요. 비유하자면은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적에 이빨이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걸 씹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통째로 넘어가 버려요. 통째로 넘어가면은 억지로 넘길 수는 있겠지만은 자꾸 그렇게 하면은 병이 걸려요. 소화가 안 되어서. 이렇게 이게 거느릴 통자 통일이라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통일 그러니까 획일적인 걸 알아. 전부 다 똑같이 만드는 거 그게 통일인 줄 알아 이제. 그거는 통일이 아니고 그걸 독선이라 알아요.
근데 통일이라는 그 의미는 전혀 달라요. 모든 걸 그 사람에 맞게끔,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맞춰주면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힘들죠. 그 인류의 소원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사명이 우리 민족한테 떨어진 거야 지금요. 우리 민족처럼 통일을 갖다 염원하는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어? 벌써 허리가 낮은 지가 몇 년이죠? 1950년부터 6.25 사변이 터졌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54년인가? 53년이요. 53년인가 이제 그때 이제 갈라지죠. 54년부터 쳐도 지금 얼마야? 64년이네. 금년 19년이니까 66년이네. 70년 다 돼가네. 70이라. 70. 금년이 67년째죠. 3년. 이제 7월 되면 다음 달 되면 이제 만으로 66번째 맞는 거죠. 3, 4년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기겠는데. 그래서 왜 우리 민족한테 그 이와 같은 분단의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 아픔을 안겨주느냐. 통일을 이룰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일을 맡길 때 아무한테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지도 못할 거, 감당하지도 못한 상태 일을 맡기면은 누구 잘못이냐면 일을 맡긴 사람이 잘못이야 그거. 아무한테나 맡기면 되나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민족을 찾아서 하나는 역사를 해주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이름 자체가 한민족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한이 많은 민족이니까 한민족이다 그런데 하나의 민족이다라는 얘기죠. 원래 하나의 민족. 참고로 그럼 이 한마타 할 적에 이것도 풀어보세요. 이게 마음심이고 요거는 그칠간 간격을 말하는 거죠. 8개 중에서 간격 8개 중에서 가장 위대한 귀를 들어라, 가장 도인에 가까운 그런 귀를 들어라면 이게요. 이거. 자, 이걸 반대로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음에 의해서 쫓겨갔어요. 이게 지금. 이거는 뭐죠? 밑으로 들어가고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대단하지. 그러니까 용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거는 개라고 불러요. 짐승으로 영은 개야 지금. 얼핏 보면 이게 대단하죠. 이게 장남이고 이게 막내거든. 대단하죠. 근데 요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음이니까 하강하고 이거 상승하고 마찰이라나요. 그러니까 투쟁하는 거죠. 싸움의 상징이지. 이거는 얼핏 보면은 힘이 하나도 없어 지금. 힘이 하나도 없는데 보세요. 꼭대기에 양이 있어. 싸워요 안 싸워요 지금 이거하고? 싸울 수가 없지. 양은 위로 올라가고 음은 밑으로 내려가니까 싸우질 않아요. 싸우질 않으면서 어떻게 돼요? 싸우지 않으면서 이건 어떻게 돼요? 어둠을 갖다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삼국계로 한 거예요. 아주 높은 거. 싸우지 않으면서 진정한 도사들은요 싸우지 않아요. 그 힘이 뭐랄까 아직 덜 된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고 때려부수고 이제 그런 거지. 저 하늘에 하나님 있잖아요. 그분이 사람들하고 언쟁하는 거 봤어요? 언쟁할 필요가 뭐 있어요? 싸우지 않아도 능히 할 수 있는 힘이 다 있는데 그냥 말없이 비춰만 주는 거예요. 산을 보세요. 저기 있는 산들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갑갑할 거야. 뭐 1000년, 2000년 맨날 그 자리에 이렇게 서 있어. 제일 높은 꼭대기에서. 사람들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올라가면 어때요? 마음이 시원하죠.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무언가 해방된 그런 느낌을 갖죠. 바로 이거예요. 이게 맨 마지막 게거든요. 이게. 자, 1권천 이태태라 해가지고 1권천하고 8권천은 천지니까 그건 기본이니까 그걸 재고 변의 맨 마지막 이거예요. 그러니까 간자가 뭐냐면 마지막 간자, 끝일 간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한이라는 게 뭐냐면은 마지막까지 가지 못한 게 그게 한이고 마지막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 그게 한이에요. 즉 간께 이르지 못하는 거. 그래서 간방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거든. 근데 우리 여기가 간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괴상 하나하나를 보아도 그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역사적인 사명 이제 그런 걸 알 수가 있더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잖아요. 이제 아직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걸 숫자로 환산해야 돼요. 그 맨 처음에 여기 현목은 맨 처음에 이렇게 됐잖아요. 입자사무, 손자사무, 언청신계용, 기서제도, 언청신계용, 언청신계용. 요거는 하늘이고 머리통이라 했잖아요. 요거는 머리통이고, 요건 배고, 요거는 사지라 했잖아요. 그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요게 전체가 뭐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이전, 그 기후 정월 1일 사시에는 사람의 의식이 전부 다 짐승처럼 이렇게 누웠더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날 이후로 다 뭐냐면은 사람의 의식이 이제 이렇게 서 있더라, 서게 된다는 걸 갖다 상징적으로 증산이라는 분이 이걸 통해서 일러주더라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천지인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천지인. 그럼 맨 아래가 인간이야. 근데 인간을 보세요. 언청신 계용. 자, 말을 하고 듣고 계산하고 써먹어. 근데 주인공이 누구냐면 가운데 신이 들어갔어요. 그전에는 사람이 이렇게 서지 못하고 의식이 땅으로 이렇게 누워 있었을 때 머리를 땅으로 하고 있었을 때 머리를 땅으로 하고 사는 동물들을 짐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인간들이 인간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전부 다 짐승이었다라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인존 문명이 아니었으니까. 이 현무경책은 인존 문명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지금 증상께서 그랬어요. 내가 선천에 있는 모든 종교와 사상, 문화의 그 정수, 진액을 끌어모아서 만들어 놓았다. 이름 부르다가 만들어 놓았다 했던 거예요. 이 현무경 이게 1100자라 했잖아요. 글자 수가 1100자인데 요 부 같은 거 전부 다 하나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진액을 짜서 그 한 장의 도피로 만들어 놓은 거 그 용담도라고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용담도가 전부 다 숫자로 돼 있어요. 그 숫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도 나서 용담이라는 3도를 갖다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숫자 물어봅시다. 숫자가 먼저 나왔어요? 8개가 먼저 나왔어요? 숫자가 먼저일까요? 8개가 먼저일까요? 숫자가 예. 그럼 숫자가 나온 게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온 거. 영과 일이죠. 아니 그걸 저기 하도요. 하도지. 하도가 먼저 나왔어요. 하도가 먼저 나오고 그 하도가 그 어떤 짐승이 갖고 내려왔다 했잖아요. 말이 하늘에서 한필 내려왔는데 말 등에 흑백에 숫자가 써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래서 하도라고 이름 붙였다 그랬잖아요. 그때가 몇 년 간지를 뭐라 그랬어요? 말이기 때문에 오해요.
말오자 임오 임오년에 내려온 거예요. 임오년이 6954 5400년이 지났을 때가 언제냐면은 서기 1942년이에요. 그로부터 60년이 지나서 2002 한일 월드컵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잘 봐야 돼요. 왜 2002년도 임오년에 축구 월드컵이 발붙하는 축구거든. 다른 8개로 뭘 말해요? 선 8개로 뭘 말하고 그런 게 들어와야 돼요. 선은 8개로 가네요. 간게야 이게. 이 발은 그 짐깨예요. 짐깨고 이게 발음 짐깨고 여기 넓혔다 이거 선이에요. 진선이고 요건 간이고 이 머리통은 뭐냐면 건이잖아요. 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인체를 갖다가 괴상으로 이렇게 배당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옛날부터 다 나왔는데 그냥 암기를 하면 안 돼요. 암기하는 거는 뭐 머리 좋은 사람은 금방 하죠. 근데 암기한다고 해서 내 것이 안 돼요. 왜 그것을 갖다가 선을 갖다가 간계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됐던가. 그런 그 이유를 갖다 내가 먼저 터득을 해야지. 그래서 모든 걸 이루는 것은 생각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계획은 머리통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일이라 그래요. 그걸 일이라 그래요. 불기도에서. 근데 맨 마지막에 이루는 것은 손이 하는 거예요. 손이 쓰거나 도장 찍거나 손이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맨 마지막은 물론 8권지지. 8권지지만 그거는 1하고 8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이니까. 그걸 제하면 맨 마지막이 뭐냐면 7간사네요. 간계가 맨 마지막이다. 그래서 간이라는 게 끝에 가니까 이게 끝이잖아요. 끝에 가니까 얼마나 서로 왜 끝에 가느냐면 그만큼 뜻이 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서름을 볼 거 안 볼 거 다 보는 거예요. 이게. 그걸 짐승으로 개라고 했더라. 개? 우리 tuk하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 욕할 적에 무슨 새끼 뭐 같은 년 그게 이제 제일 흔한 게 개란 말이야. 개가 사실 10개자고 같은 거예요. 10개자 개백할 적에 개자고 같은 거예요. 거기서 다 열리거든. 개에서. 그래서 개를 갖다가 이렇게 하지. 큰 대자 쓰고 점을 뻥 찍어. 아니 개를 쓰는데 큰 대자를 써. 그렇잖아요. 개를 쓰는데 큰 대자하고 점을 찍어. 음과 양을 갖다 한데 모아서 점 찍는 거 뭐죠?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게 간계다. 맨 마지막에 인정하는 게 짐승으로는 개더라.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가장 돼지 이렇게 개돼지 제일 못난 거는 제일 천한 거는 개돼지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술해 신유 술해 쪽에 술해가 어디냐면 서북방이잖아요. 가장 어둡고 춥고 음산하고 옛날에 귀향을 좀 더 서북방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갖다 개라고 그래요. 개자리. 그래서 부천에 많은 일꾼들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그렇게 핍박과 서름을 받던 곳이야. 그 뒤집어져 이제. 그걸 땅으로는 개자리라 하죠. 땅으로는 또 다른 이름이 개땅이라고 해요. 개땅새.
그럼 어느 집안이지? 개땅새. 항명도인가요? 전라도죠. 전라도 개똥새, 개땅새 이제 그러잖아. 이 증산이 왜 전라도 집안으로 오셨느냐 그 얘기예요. 하고 많은 지방 중에서 왜 전라도로 와? 전라도라는 이름 자체가 이거잖아요. 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인인데 이거는 이렇게 보호하잖아요. 이렇게 온전전자죠. 낮자라 이렇게 벌어질 낮자고 온전히 벌어지는 도가 전라도라고 그래요. 온전히 뭐가 온전히 벌어져요? 요게 천지인 하나로 꿰는 게 온전하게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 벌어진 데가 전라도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 중에서도 신흥 종교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그 지방이야. 신흥 종교가 엄청 나와 거기서요. 다 전라도죠. 뭐. 예. 지리산.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저 군대를 가든지 어딜 가든지 전라도 그러면 괜히 싫어해 사람들이. 근데 그거는 박정희 영향이 좀 많이 있지 않았나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이제. 저희가 군대 갔을 때 보면 전라도가 고참일 때는 그냥 경상도면 다 박살나요. 그냥 밤새 아침에 오면 뭐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고참도 바뀌면 또 그냥 박살나고 그냥. 예. 이제 그러한 것이 박정희 이전부터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박정희 때 이제 좀 두드러진 것뿐이지 그 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하는 걸 우리가 피부로 느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일 시대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통째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결지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건드릴 통짜, 이 통짜가 아까 그냥 독선이 아니라 획일적으로 이렇게 뭉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사정을 전부 다 헤아려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하면서 끌어당기는 거.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아요. 제일 힘든 거란 얘기죠. 제일 힘든 거기다 일자를 붙여서 그렇게 해서 된 하나. 요걸 갖다 형상으로 말하러 한다면은 이거지. 형상으로 말하러 한다면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지금 학수고대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큰 비극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다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그 사상이 없어요 지금요. 하나라고 했다가도 어떤 이권이 벌어지잖아. 그러면 언제 받냐냐 그래요. 돈 앞에서는 아버지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다 없어 이런 거. 특히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 학문계 있잖아요. 학문, 사상 이 사람들이 더 그래요. 이 학문이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갖다 바로잡아주는 건데 이 사람들 자체가 이 학문을 정도, 받을 정자 정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학문이 썩어버린 거예요. 학문이 썩는데 뭐 다른 거 말을 건덕지도 없는 거지. 그래서 왜 증상께서 현무경 이걸 갖다가 이 세상에 몇 살 때 남겨놨죠 이게 지금? 39살. 39세. 39세가 13 곱하기 3이거든요. 왜 하필이면 39세 이걸 갖다 성편해 놓고 39세 그냥 하참 돌아가셨어요 그냥. 요거 하나 만들려고 오신 거예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이건데 지금 증산을 추종하는 무리들은 이걸 얘기도 안 해. 이게 있다는 그것만 얘기하죠. 여기에 이런 부 같은 거 전부 다 빼버리고 글자만 갖다 실었어요. 이 글자도 풀이하기가 어렵거든. 근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거 물어보면 그걸 잡아. 그러니까 아예 빼버려야지. 그러니 안고 빠진 찐빵이죠. 그런 증산도나 대순일의 증산계에 속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지만 이 세상이 왜 옳은 방향으로 가지 못하느냐 그 얘기예요. 기독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종교로 와서 그래요. 종교가 종교의 본래 기능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종교가 그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떼거지. 이번에도 그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행기총 회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보세요 한번. 아니 그건 몰상식한 얘기지.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 빨갱이라 그래.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참 도대체 이게 난 이해가 안 돼요. 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들이 어떤 반면 교사로 이제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의통의 본래 의도는 뭐냐면은 의자가 이게 본래 무슨 의자라 했어요? 의자가 상자방에 화사시가 들어가죠. 요거는 뭐라 했죠? 몽중이 또 모가 8군데 난 팔모창 수예요. 밑에는 닭일자가 들어가고 몽둥이 또는 팔모창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8개를 말한 거거든. 그래서 화살, 그 다음에 닭, 여러 가지 그 단어가 합쳐서 된 문자인데 이걸 종합적으로 풀이하면 어떻게 되죠? 근데 왜 닭을자를 집어넣냐? 이것도 참 희한한 거거든. 이게 병 고칠 의자예요 원래. 병을 고치는데 닭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이거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이렇게 쭉 흘러내려온 글자예요. 왜 닭일자하고 병 고치는 거하고 연관을 지었더냐 그 얘기죠. 닭고기를 많이 먹으면 병이 잘 낫나 그러면 이렇게 닭을 이렇게 쓰죠. 이게 닭하면은 뭐하고 연관되냐면 달 있잖아요. 달하고 연관이 돼요. 자, 이게 12지절은 16설자 유자죠. 이게 동방인가요? 서양인가요? 서방인가요? 서방은 어두운 곳이죠. 자, 어두운 곳에 바탕이 됐어요. 어두운 곳을 우리는 서방 이렇게 써요. 근데 거기다가 한일자 육을 하나 딱 집어넣으니까 닭이 됐어요. 그러면 서방하고 닭하고 어떤 상관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자, 닭은 달하고 연관이 있다 그랬어요. 자, 달은 동방에서 떠요, 서방에서 떠요? 서방이잖아요. 전부 다 서방이라는 게 서방, 달, 닭, 유 전부 다 연관성이 있어요 지금. 자, 그거는 뭘 가르치냐면 물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질. 자, 서방을 갖다가 어둡다. 어둡다고만 생각하면 부정적인 면만 떠올리죠. 근데 안 좋은 것만 있나요? 자, 동방은 봄이고 서방은 가을이에요. 열매는 서방에서 맺는 거지, 가을에서 맺는 거지. 동방은 밝아서 좋죠. 밝아서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열매가 없어. 열매가. 자, 심는 거죠. 자,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겨울에 땅속에 숨어있던 싹들을 갖다 싹을 틔우고 그걸 목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둠에 쌓여있던 입장에서는 큰 축복이지. 이제 해방을 맞고 부활을 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실속이 없어요. 실속은 서방 가을에서 맺는 거라. 지금까지 인류는 실속이 없어요. 실속이 없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없었어 지금까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무경의 맨 첫 장을 사람이 서 있는 형태 이렇게 서 있는 형태로다가 일부러 이러한 형태로다가 글자를 써 놓았더라. 머리통 배사지 이렇게 이때부터 뭐냐면은 사람의 의식이 하늘을 향해서 이제 사람은 머리를 하늘을 향하고 있잖아요. 짐승들은 머리를 땅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머리를 하늘로 향하는 그런 의식을 지닌 사람들이 나온다. 그 상징적인 의미로다 이렇게 일부러 이러한 그 형태를 취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은 죄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그 얘기야 이제. 죄인들이 부활을 해야 된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부활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죄에서 벗어나는 길. 성경에서는 뭐냐면은 특정인을 잘 믿으면은 죄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특정인을. 그러니까 사람을 모델로 내세운 거예요. 그걸 틀렸다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파트를 하나 지을 때도 요새 보면 구경하는 집이라고 있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내 마음에 들면 사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사람도 내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싶은데 도대체 뭐가 사람다운 사람인지 감이 안 잡혀. 그러니까 그런 모델 케이스로 사람을 일단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온 사람들을 우리는 역사상 성인들이라. 그 성인들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고 부처님이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예수라는 분을 갖다가 하나의 모델로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라, 이렇게 되라. 믿어라 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될 걸 믿어라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을 믿어라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은 육신이 없어진 지가 언젠데 다만 그분이 가르친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을 건 말씀이지 그 사람 육신을 어떻게 믿어? 다 사라졌는데. 비록 그분은 사라져서 없다고 하지만 그분이 남겨놓은 그 말씀은 진리예요. 그 서양에서 짓거리건 동방에서 짓거리건 남자건 여자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입에서건 나오는 그 자체가 진리라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죠.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즉 어떤 육신 형상을 갖다 가리키니까 문제가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은 원래 그렇게 가르친 건 아닌데 어떤 한 인간을 믿으라 그렇게 가르친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가르쳤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너희 가운데 거하는 그 사람을 믿어라. 내가 만약에 그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가 육신, 진리가 생활화가 돼서 내가 맨날 살잖아요. 생활화한 진리, 생활 속의 진리를 구현한다면은 그게 독생자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게 예수고. 그래야만이 맞는 거죠. 그거는 부처님도 똑같아요. 증선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증선은 구체적으로 뭐라 하냐면은 너희가 말로만 듣던 신선을 너희가 직접 눈으로 보리라 그랬어요.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신선다운 신선들이 진짜 등장해요.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야 원래. 참고로 신선할 때 손자가 이렇게 쓰잖아요. 왜 이렇게 써요? 산사람. 산에 있는 사람, 이게 남자는 아이죠. 산아이. 그게 산아예요. 산이에요.
사나이. 사나이란 말이 원래 신선을 말한 거예요. 원래가. 사나이의 반대가 뭐죠? 여자는? 계집애. 계집이야지. 가시나는 저기 방언이고 계집은 원래 겨집에서 왔어요. 겨집. 그건 뭐냐면 삼합집에서 왔죠. 여기 삼합집 겨집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셋을 하나로 이렇게 뭉치는 존재가 겨집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선선자는 뭐냐면은 산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마태복음 24절에는 그러잖아요. 그날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산인 줄 알아. 그럼 이스라엘 좀 더 도망가야지.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 산은 그럼 뭘 가르쳐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할 때 그 이 산은 제일 높은 곳을 말한 거예요. 아까 관계를 말했잖아요. 어떠한 상태? 의식이 제일 높은 상태. 의식이 제일 높은 곳으로 도망가라. 누구한테? 유대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그걸 문자로 믿으니까 저 이스라엘 땅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하는 얘기인 줄 알아요. 이게 또. 그 유대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면? 유대에 있다는 말이? 율법에 있는 사람. 유대는 율법을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아예 뭐 하나님 그 부처고 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은 유대인도 안 돼. 그거는 말을 건덕지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율법이만 그걸 붙들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구원이 가는 거지. 아무런 그 관심도 없고 그냥 짐승처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말이죠. 돈 생기면 놀러나 다니고 그런 사람들은 유대에 있는 사람들 아니야. 그거는요. 유대에 있는 자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신선을 버리라. 너희가 말로만 듣던 신선을 버리라. 신선을 버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선이 없던 신선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너희가 신선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현무경은 선천의 유불선의 정역을 진역을 갖다 전부 다 한데 끌어모아서 만든 책이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무경을 공부하면 유불선이 다 들어있어 이 속에. 그렇게 중요한 책이더라. 이제 그 말씀이죠. 근데 그 중요한 가운데서도 의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증상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비루한 것일망정 사람을 살리는 게 최고다. 그 의통을 알아두라. 그렇죠. 그 사람을 살리는 의통을 알아두라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은 육신의 질병 있잖아요. 또 그걸 육신의 목숨을 살리는 걸로 그렇게 알아. 그럼 내가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뭐냐면은 요 얘기는 내가 몇 번씩 해서 아마 알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무덤에 있는 그 나사로 있잖아요. 그 눈이 마르다 울어. 그러니까 왜 울어? 그러니까 동생이 죽었어요. 죽은 지가 며칠? 4일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자. 저 무덤에 갖고 나사로가 일어나라. 그러니까 무덤이 열리면서 나사로가 일어난대. 그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초능력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전부 다 그걸 위대하다고 칭송하잖아요. 나는 뭐라고 하냐면 그럼 그 나사로 어디 있냐 그래요. 그 나사로 지금 어디 있느냐? 죽었지. 죽어서 없어. 살리지 않았으면 2번 안 죽을 거 아니냐. 괜히 죽은 사람 괜히 살려가지고 2번씩 죽여?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난 그건 아니엇이다. 한번 살렸으면 지금까지 안 죽고 계속 살아있게 만들었다면 그건 또 달라. 근데 똑같이 또 죽어요. 또 죽을 거 뭐로 살렸어?
문둥병자, 중풍병자, 무수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 다 없어요 지금.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가요? 그 과시를 나오겠지. 예? 과시. 그건 비유와 상징으로 이야기한 건데 실제 그런 일이 있는 걸로다가 얘기를 하니까 문자주의죠. 예, 문제에 빠진 거고 또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주는 내가 믿는 이분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과시라는 거예요. 그러려는 목적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아빠는 최고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자라는 거 어른들이 되잖아요. 어른들은 그런 우리 아빠 최고야 그러면 창피해서 얘기를 못해. 아니 다 큰 사람 누가 그런 얘기를 해. 그렇게 말하는 거는 팔불출정. 그렇죠. 어른들이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어른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해버려요. 어린애들이라 지금 보면. 그 증산이라는 사람도 뭐 죽은 사람 살리고 뭐 기적이 엄청 많아요. 태양 이렇게 떠오르는 거. 제비산에서 이렇게 담배 이렇게 피다가 태양이 떠오르니까 맨물에다 담배들을 이렇게 물에 적셔가지고 꾹꾹 눌렀대. 떠오르는 태양을. 그 태양이 한시경 갖다 뜨지 못하고 그대로 있었대요. 그 대순종에 있어. 그러면서 얼마나 위대하냐고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서 그게 뭐가 달라진 게 뭐 있어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거는 치졸한 짓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지상에다 큰 재앙을 끼치는 거예요. 태양은 마땅히 그 시간이 되면은 이만큼 뜨고 또 그 시간에 되면 이만큼 뜨고 그렇게 뜨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자연이 스무스하게 다 돌아가는 건데 자기가 뭐 잘났다고 그러다가 뜨지 못하게 만들어 재앙을 끼치는 거예요. 그 속에 담긴 그 의미를 모르면은 강정산 여러분은 이런 분이니까 내가 믿어야 돼. 전부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증상께서 돌아가시 바로 직전에 그 제자들 있잖아요. 그 가르침 전부 다 적어놓고 기적 본 거 전부 다 적어놓고 다 갖고 오라. 다 불질러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어제 요거 책 한 거를 내가 정업에다 드리니 그 책이 나오는 날엔 천하사를 3번 하고 남음이 있다. 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서 증상께서는 그러잖아요. 후일에 내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내 초상화를 그려놓고 거기다 절하고 난리를 필 거다 그래요.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증산 계열에 가보세요 지금요. 사진을 전부 다 이렇게 그 당시에 사진도 없어요. 짐작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그래갖고 거기다 절하고 말이죠. 그게 옛날에 저기 바위나 돌한테 절하는 거 뭐가 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거든 이게. 뭐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솔직히 교회 벽에 걸려있는 예수 사진 그게 예수입니까? 그게 예수의 사진, 예수인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전부 다 뭐냐면은 형식에 빠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예수나 진정한 증사는 그림이나 붓으로 그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느냐면 내 의식 속에 있어요. 가장 위대한 사람.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냐면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우선요. 그 자체 하나만 해도 커다란 축복이지. 아침에 눈 한번 뜨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눈이 떠지지 않았으면은 그냥 죽음이야 그거는. 맨날 눈을 뜬다는 것 자체부터가 얼마나 신기한 거야.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또 내가 만약에 저 개나 돼지 새끼로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근데 나는 다행스럽게도 사람으로 태어났어. 그 한 가지만 해도 눈물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그 고마움을 갖다 다 잊어버려. 그러면서
자꾸 남보다 내가 더 발전하고 더 잘 돼야 되고 잘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게 잘 되는 거야 도대체가. 잘 된다는 그 상태가 제일 잘 되는 건 뭐냐면 신을 닮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걸 첫째 많이 알아야 된다. 전지. 아는 만큼 행동이 나야 돼. 전능이다. 전지전능한 존재가 돼야 된다. 그렇게 되라고 가르쳐요. 그 전지전능한 상태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느냐. 선천에서는 구체적인 방편이 별로 없었어요. 그거는 반드시 시간과 공간 이 법칙을 먼저 터득해야 돼요. 시간과 공간. 시간은 기본 단위가 12이고 공간은 기본 단위가 10이죠. 시간과 공간, 시공의 법칙을 벗어나서는 그 어떤 존재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공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물이라고 불러요. 그물에 걸리면 그 어떤 것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 10위와 10 곱하면 120이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그러잖아요. 사람의 수명은 120년이 되리라. 그거예요. 그러면은 120년을 벗어날 수가 없죠. 120년 더 사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일본에도 있어요 지금. 저 중국에 누구 저기 살아? 250살 사람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120세로 이렇게 못을 박아뒀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틀려버렸잖아. 영이 쓰질 않았어요 지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상징적인 이야기인데 이것도 그대로 믿으니까 문제인 거죠. 10이 지지하고 10천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천간과 지지의 법칙부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8개를 알아야 돼요. 증상기사 그랬잖아요. 도통의 비결은 8개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한 성인들은 증산이 아마 유일할 거예요. 8개가 얘기한 거는. 물론 공자란 분도 있죠. 그분도 이제 8개를 가지고 점을 쳤으니까.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남긴 건 없어요. 그럼 8개를 왜 알아야 돼요? 시간과 공간. 이거는 뭐 설명 안 드려도 다 알잖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만물이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할 때도 그냥 변화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법칙에 입각해서 변화를 해요. 그걸 갖다가 시간의 단으로 나타낸 거고,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장소가 있어야 돼요. 장소가 밝은 곳이냐, 밝은 곳은 남방이고 동남방이고 어두운 곳은 서북방이고, 어디에서 자랐고 어디에 지금 위치에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터득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들어있는 물질들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만 있으면 뭐 할 거야 또. 그 속에 움직이는 그 어떤 형상들이 있어야죠.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는 뭐 여기에 포함 되지만은, 그래서 이걸 천문사십자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천문사십자를 터득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몰라. 구체적으로 제가 이 말씀 드린 게 뭐냐, 신성이 되는 방법을 여기서 견목경에 놔뒀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 책의 목적은 본래 신성이 되고자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내가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죄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걸 병이라 그랬어요. 병에서 해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병이 죄지 못한 거예요. 영적인 병이 죄지. 근데 그 육적인 병으로 보니까
병 걸린 사람을 죄인이다 그러면 이상하게 보지 이제. 근데 그 사실 맞는 거예요. 육적인 병도 왜 걸려요? 영에서 무지에서 그런 거라. 무지에서. 그렇죠. 무지에서 걸린 거야.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어서 걸린 거거든요. 내 몸의 비밀을 내가 다 알고 있다면 왜 병에 걸려? 내가 내 몸의 구석구석 세밀하게 모르니까 병에 걸리죠. 그래서 가장 먼저 터득해야 될 팔계가 뭐냐면은 내 몸뚱이더라. 그래서 팔계는 어디를 그 근거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되냐면 팔등신. 내 몸이 8개로 나눠지잖아요. 그게 팔계라. 내 몸을 우주로 보면 이제 8대, 큰 대자 8대가 있는 거고, 우리 민족은 국토를 8도로 나눴잖아요. 그 8개를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물상이죠. 물상, 시간과 공간. 이 천문 40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늘의 형상을 갖다가 더 씌울 수가 있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편을 논하는 것이 바로 의통이더라. 그런데 왜 여기다 닭일자를 썼느냐? 서방에다가 한일자를 집어넣은 게 닭이더라. 서방에다가. 그런 서방은 한일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요걸 저 옥편에 뭐라 했냐면은 요걸 갖다 술동이라 그래요. 술을 빚는 동이. 거기다가 한일자 이렇게 한 거는 부표래요. 그러니까 술이 많이 있으면은 이 한일자가 그 부표가 이렇게 올라오고 조금 밑으로 가라앉고, 그걸 일러주는 게 요걸 이제. 그래서 요걸 물숫자로 쓰면 술주자가 돼버렸지. 원래 술을 빚는 그릇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걸 영적으로 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영적인 술을 빚는 거거든요, 이게. 그럼 술이 하는 기능이 뭐죠? 술을 왜 마셔요? 취하는 맛이. 왜 취하려고 해요? 진리에 취하는 거예요. 취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 이제. 세상이 다 내 거고. 너무 이제 좀 심하지만 겁대리 없지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 네. 근데 어쨌건 내 속에 드는 신을 갖다가 극대화시키는 한 방편이 술이죠. 그래서 술도 적당히 먹으면 약이죠. 술을 본래 술이요.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어떤 용도로 다 만들어졌어요? 술이? 약이 있는 거니까. 원래는 약이 아니고 신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 농사 같은 거 짓고. 그렇죠. 제주죠. 감사하기 위해서 난 거거든. 모든 의식은 전부 다 그 기원이 신한테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농사를 잘 짓게 해주고 신을 찾아가는 행위를, 모든 의식은 거기서 난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원래. 우리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삼신이 하나 된 그 상태에서 나온 거예요. 셋이 하나 된 상태. 나는 몸뚱이는 하나지만은 내 속에 나를 움직이는 존재가 셋이더라. 그걸 삼신이라고 부르더라.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게 얼마나 철저하게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되느냐에 따라 그 신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성패가 걸리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천일일이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정신을 심어야 되는데 하늘의 정신을 갖다 일이라고 한 거예요. 일은 뭐냐면 절대야. 절대. 둘이 아니고 오직 유일한 거. 절대적인 진리를 갖다 먼저 내 속에다 심어야 돼요. 일원론이라는 얘기죠, 그게. 그 다음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뭐냐면 그 일은 혼자가 아니라 반드시 음과 양이 이렇게 겹쳐져 있더라. 그게 지일이죠. 그 둘을 합한 게, 하나와 둘을 합한 게 삼이죠. 그래서 삼은 인간을 말한 거고 하나는 일을 말하고
이는 땅을 말하고, 그래서 삼이라는 존재, 즉 인간은 삼을 가리키는 건데, 내가 삼이 됐대, 내가 온전해졌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들어있는 천일과 지가 온전해졌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는데 또 누가 이제 그 카톡으로 질문했어요. 뭐냐면은 자기가 영가천도를 하는데 한 500만 원을 드린 모양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또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가 아니지, 이제 그렇게 해서 영가천도를 하게 그렇게 유도를 했다는 거죠. 그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때문에 그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면서까지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지금. 특히 이놈의 증산계라서 그렇다니까요. 대순일예 증산 전부 다 그렇게. 그러면서 질문이 뭐냐면은 정말로 영가천도를 하면은 거기선 증산을 상전이라고 불러요. 상전님한테 갈 수 있느냐 아니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답을 뭐라고 해줬느냐면은 당신은 누구냐? 나라는 존재는 누구냐? 그것부터 생각하라 했어요. 나는 조상들이 뿌려놓은 열매예요. 내가 없으면 조상들도 없는 거고, 내가 없으면 후손들도 없어요. 나는 열매야, 열매. 내가 잘 되면, 열매가 잘 되면은, 자, 나무가 설령 베어서 없어진다고 해도 온전한 열매가 있잖아요. 언젠가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래요. 또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즉 지금의 나, 조상들은 사라졌지만은 내가 온전한 사람, 하늘의 사람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은, 조상들은 비록 육신이 없어졌지만 내 속에서 다시 태어나. 내 속에서. 영가천도 뭘 해요? 없으면 그만이지 왜 은행에서 융자까지 받아가면서 해? 정말로 양심적인 사람들 같으면은 그렇게 하는 걸 못하게 막았어야지. 이거는 뭐냐면은 그렇게 하는 걸 칭찬을 해. 격려를 해주고 말이죠. 문제죠. 그래도 교회는 그렇게까지 타락은 안 했어. 교회. 하긴 교회도 장로 한번 되려면요 몇 원씩 갖다 바쳐야 돼. 영가천도나 아니면 또 기도를 해주죠. 진정한 영가천도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되면 그만이야.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게 잘 믿어서 하늘나라 가는데 뭘 그래서 또 여기서 그렇죠. 예배드리고 다 해요. 그렇게 돈이 뭐냐면은 이제 후천 좋은 세상이 오는데 돈 쌓아두면 어디다 쓸 거냐 그러냐. 저희들은 왜 걷어? 그 말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 살 수 있는 거대한 회관도 지어야 되고 돈 쓸 일이 많대요 이제. 거기에 그렇게 속이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도 똑같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기꾼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의통은 병고칠 의자는 닭을 통해서 나오더라. 왜 닭을 통해서 나온다고 했느냐면 이게 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금은 신하고 유하고 두 개가 있거든. 근데 선천에서는 양이 득세를 했어요. 부천에서는 음이 득세를 해요. 음이 주인이야. 그래서 신금이 아니라 유금이, 금은 열매잖아 원래. 열매가 나와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유가 등장돼요. 그럼 육은 닭이라 했는데 닭을 보세요.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닭은 벼슬이 있어. 벼슬. 벌써 태어날 때부터 붉은 벼슬을 하고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알을 낳잖아요. 알을 낳는다는 얘기는 뭐죠? 생명을 낳는다는 얘기죠. 생명. 실속이 있다는 얘기지. 근데 용 같은 거, 용이 알 낳는 거 봤어요? 용은 거창하죠. 호풍하느라고. 근데 사실은 실속이 없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바로
세상에서 내노라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출세꾼이고 대단한 사람들이지, 그 속을 들여다보세요. 알맹이가 없어요. 지금 다 그러고 있어 지금요. 정말 뭘 갖고 있겠어요? 다 머리표 없고 돈만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돈이 없으면 전부 다 행세를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선천에는 해가 동쪽에 떴어요. 부천에는 해가 서방으로 가요. 그래서 그 용담도의 핵은 뭐냐면은 서방에 있던 금이 동방으로 가고 동방목이 서방으로 가고 7도로 이동한다는 거, 그게 핵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수훈 선생이 무슨 띠죠? 신민년생. 그건 정상이고. 가본 년생이죠. 갑신생이죠. 1824년생이에요. 1824. 1824는 갑신년이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만든 그 학문이 종교가 아니라 학이지, 동학이에요. 이건 분명히 서학이에요. 신금률이 서방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수훈 선생이 그러잖아요. 그 하늘에 이제 상제님이 내가 세상을 창조한 이래 너희 무공 노력을 많이 했지만 공이 없다. 이제 너를 세간에서 너도 여역장생 장상하게 하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노라. 그 수훈이 뭐라냐면 뭘 갖고 하시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유행한 게 천주교, 서학이었거든. 서학으로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그래요. 대답이. 모양은 비슷한데 너는 동방에서 태어났으니까 동학이라고 해라. 그 이름을 지어줘 이렇게. 그 뭐게요 그게? 그래서 금하고 목이죠 이게. 상극이거든요. 선천에서 이거 상극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상극이 아니죠. 목은 금이 없으면 되바라져요. 쓸모 있는 목재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대로 두면은 제멋대로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쳐주는 게 금이 아닌 거예요. 그걸 어떻게 상극이라 해요? 상극이 아니라, 그래서 그 일부 선생은 극을 갖다가 이렇게 쓰죠. 이 극자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그래서 수극화를 갖다 수극, 생화 이렇게 해요. 수가 다 하니까 불이 나오더라. 이게 일부 정력의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의통이에요. 이게 선천 낙서법에서는 의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적에 여자가 물이야, 남자가 불이고, 그럼 서방 잡아먹을 팔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불은 물이 없으면은 안 되고, 물도 마찬가지예요. 그 우리 불 끌 때 말이죠. 물을 뿌리면서 끄는 거 아세요? 불 끌 때 물을 뿌려주면서 뿌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 현무경에도 그러잖아요. 두 번째 장에 수화 금목이 대시성하여 수생어학으로 천하의 무상급질이니라. 수화, 수국화, 금목, 금극목, 이게 상극을 말한 거예요. 수화, 금목 서로 상극하던 것들이 이제는 뭐냐면 수생어학으로 물이 불을 만들어낸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천하에 이제 상극지리가 없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 현무경을 만든 목적이에요. 상극은 없어요. 이 세상에 상생도 그 상극도 없어요 원래. 그렇게 본 거지. 인간들이 이렇게 본 거지. 때에 따라서 그때 따라서 상생하고 상극하고 그런 거죠.
그게 영원한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거든. 근데 그걸 갖다가 금과 옥조의 양 계속 그걸 갖다 주입을 하고지. 큰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역학 쪽에서는 전부 다 그걸 그 계통을 공부를 하죠. 예. 그게 이제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의통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걸. 서방을 동방, 동방을 서방을 이렇게, 남방을 북방, 북방을 남방을 이렇게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야만이 서로 하나가 돼 버려요. 그래서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남도는 원진사를 없앤 거예요. 전부 다. 그 예를 들어서 자자리에 사가 들어가요. 자사는 원진살이 올라가요. 또 축자리로 오가 들어가요. 축어도 원진살이고. 근데 전부 다 원진살이 없어진 거예요. 용남도는. 그 원진살이 없었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원진살은 까닭도 모르게 미워하는 거야 그냥요. 이렇게 뚜렷한 뭐 없어 그것도요. 괜히. 근데 그것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천지 자연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인간은 소우주라고 하거든요. 천지 대자연이 서로 상극의 원리대로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윤달이 생겼던 거. 윤달. 그 4년에 한 번씩 윤달이 이렇게 떠요. 만약에 그 음양의 이치가 원활하게 서로 이렇게 돌아간다면 뭐로 그 윤달을 만들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서로 맞지를 않아 있는 거. 그게 상극의 법칙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현무경은 궁극적으로 황극력 있잖아요. 음력도 아니고 양력도 아니고 임금왕자 달극자 황극력을 갖다가 세상에 알려주려고 나온 거예요. 무윤력, 그러니까 윤달이 없는 그 달력, 그 달력을 활용해라. 이 천체 기운이 이미 상극이 없어지는 세상 그 기운으로 이미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고 서서히 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변하면 난리가 나.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지축이 바로 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축이 이렇게 틀어진 게 이렇게 바로 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 여기 또 질문이 있어요 지금요. 뭐라 했냐면은 지축을 이제는 알았대요. 그 지구의 남극 북극 그 지축을 가리킨 게 아니라는 걸 자기가 알았는데 설명을 못 해주겠대 이제. 자기네 그 도인들한테 설명을 못 해주겠대.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일사삼극을 몰라서 그래요. 반드시 3시 함께 돌아간다고 그랬거든요. 3시 함께 돌아가지 않으면 이거 망가져요. 그럼 천축, 지축, 일축 3시 한꺼번에 돌아가는데 저 사람들은 지축만 틀어진 걸 알아. 그래서 여기 바로 서면 다 되는 걸 알아요. 자 보세요. 천축, 지축, 인축 이 중에서 중심 해당하는 게 있잖아요. 자 천축이 바로 섰어. 예를 들어서 천축이 틀어졌어요. 그럼 지축, 인축도 다 틀어진 거야. 하나 틀어지면 다 틀어져요. 지축이 틀어졌어. 천축, 인축도 다 같이 틀어져요. 자 천축이 바로 섰어. 다 바로 서요. 근데 그 천축과 지축은 극과 극이잖아요. 하늘은 무형이고 지축은 유형이고 무형과 유형 하나는 의미가 하나는 양이야. 이게 한 가지가 그 천축이건 지축인 간에 그놈이 중심에 딱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온전하지 못해. 하나만 중심에 들어갔으니까 둘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둘을 갖다 한꺼번에 갖추고 있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죠. 그 인축이잖아요. 인축이 들어가면 천축과 지축은 저절로 바로 잡히는 건데 지금 저 증산 계열에서 뭐냐면 지축이 바로 잡혀야 된다 그래요. 지축이 바로 잡히면 인축은 어디로 가버려요? 천축하고 인축은 항상 옆으로 제자리로 밀려나잖아요. 제자리가 아니라
천축하고 지축을 바로잡는 것은 둘을 갖다 한꺼번에 내포하고 있는 인간이 바로 서면 돼요. 그 인축이 바로 서면 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왜 지축이 바로 서는 거 의통이라고 생각하냐면은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좌우선이 이렇게 있어. 좌우 묘유가 이렇게 있잖아요.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했어 지금. 여기에 축하고 미가 이렇게 있잖아요. 축미가 그 사람들은 미를 10이라고 하고 이걸 5라 그래요. 또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짓거리라 지금. 축하고 미가 똑같이 10토지 어떻게 5토야 이것도. 진술은 5토라고 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5토라 그랬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니까 지금. 요건 똑같이 음토기 때문에 음은 10이고 양은 5고 그런 거잖아요. 요것도 5토래. 그것도 틀린 거고. 근데 요것만이 10이래요. 숫자로. 10이라는 숫자가 완벽한 숫자다. 그게 군자다. 그러니까 요 10이 이속으로 제일 꼭대기로 오고 이게 이쪽으로 와서 충미가 바로 사는 게 지축이 바로 잡힌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저 사람들은 지축이 바로 잡힌 거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럼 보세요. 충미는 지축이죠. 요게 천이잖아요. 천계 어자, 지벼워추, 인기어인. 가축에는 천지인. 요는 천이고 지인, 천지인. 계속 이렇게 돌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자오묘유는 천축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축이 동서남북 한 중심을 갖다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 지금요. 그러니까 지축이 들어가야 되는 거 지금. 그 명분을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1이고 이건 7이다. 전부 다 이거는 10이 아니다. 그 소인배들이 이 네기트를 차지하고 있더라. 그 세상이 그래서 소인배 세상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한농석의 우주변의 원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못 얘기하는 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충미, 10토가 일로 들어갈 적에 세상이 바로 선다. 그럼 보세요. 좌우묘는 천축이고 충미, 진술은 지축이죠. 그럼 지축이 들어가면 인축은 어디 갔어 그러면? 이 자리로 인축이 들어가야 돼요. 이 자리로 인축이 들어갈 적에 천지가 바로 서는 거죠. 이 자리로 일부 선생은 뭐가 들어간다 그러냐면 여기가 해가 있었거든. 해 자축이 북방이잖아요. 근데 선천에서는 자를 갖다가 양을 갖다 위주로 하니까 여기 양이거든. 일욕 그러니까 요걸 집어넣었어요. 근데 일부 김일부 선생님은 수천은 양이 아니라 음이다 해서 해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해를. 그러니까 자가 일부 같이 이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밀려간 거예요. 해가 들어가고 여기는 사가 들어갔지 이제 사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일부의 정역이에요 지금. 약간 미진하군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딱 보더니 한수가 미진했더라. 양을 음으로 바꾼 거 인정을 하는데 방위가 바뀌어야 개벽이지 이제 그런 거예요. 개벽은 방위까지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냥. 여기 해, 사 이걸 뒤집어 버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던 사가 이 자리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7도로 이동하죠 이렇게. 전부 다 7도로 이동하죠. 그게 다른 거예요. 용담도는 이 자리에 사가 들어가고 해가 들어가 사해. 그 인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인신 사해. 인축이 중심에 사정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자리에 들어가니까 천지도 바로 잡히는 거지. 이게 바로 지축뿐만 아니라 천축, 지축까지 전부 다 바로 잡히는 개벽의 원리거든요. 근데 이런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자꾸 요것만 10이라고 그래.
되구만. 그래서 증상이란 번이 심리생 양띠로 왔다. 자기가 이 중심에 십수가 중심에 잡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듯해 또. 그러니까 퐁당퐁당 또 다 빠지는 거지. 고기가 옆에 있는 걸. 네. 근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축이 들어가야 돼요. 인축. 사람이 딱 바로 서잖아요. 그럼 천지가 바로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버지하고 어머니, 음과 양을 동시에 지녔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모사제인이라고 해도 성사는 제천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아무리 도모를 한다래도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증상께서는 뒤집어버렸잖아요. 이제는 모사제천이라고 해도 모사제천이고 성사제인이라 하늘이 아무리 도모를 한다래도 인간이 안 들어주면 안 돼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저 하늘에 있는 저 신 보고 내려와서 물 따라서 나한테 한 전 주라고 한번 해보세요. 하긴 뭐래. 사람이에요 지금. 사람이 신이야. 그걸 우리가 투철하게 깨달으면요. 우리가 맨날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부부, 가족 전부 다 신으로 돼야 돼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없으면 내가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얼마나 고마운 존재들인데. 있을 때는 모르더라고. 예. 원래 바람도 너무 흔하니까 저 고마운 걸 몰라요. 절대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부부간에 욕하면 안 돼요. 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신을 욕하는 거예요. 아니 신한테 욕하고 그 벌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 참. 그 본을 봐야 돼요. 자식도 내 속에서 나왔지만은 자식이 없으면 난 끊어지는 거야 그냥요. 감도 끊어지고 내 소원도 이루어지지가 않아. 내가 소원을 못 이루고 죽는다고 해도 내 자녀가 잘 되면 난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유전자 있잖아요. 다 그 속에 들어있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왜 자녀를 사랑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게 나니까 그래. 그래서 그 정신을 철저하게 일러준 것이 동학의 인내천이에요. 인내천. 사람이 하늘이다. 얼마나 멋진 얘기인데요. 그것이 서학은 뭐냐면은 신은 인간을 갖다 지배하는 존재로 일러준 거예요. 서학의 특징이 그거예요. 유일신이죠. 예, 그래서 유일신.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굴복을 하면 상을 주고. 그걸 독선이라 해요. 아까 건의를 통째로 얘기할 때 이미 다 들어갔잖아요. 진정으로 통솔가, 통치자는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끔 하나로 이렇게 뭉치게끔 그 바탕만 깔아주면 돼. 그걸 누가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적재적소에 바람 불고 비를 내려주고 그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도 저 신은 단 한마디 자기를 갖다 공치사를 안 해요. 자, 인간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인간들은 조그만 거 하나 하잖아요. 침소봉대 해가지고 이만큼 부풀려. 그리고 심지어 자기 흉상, 동상을 갖다가 많이 만들려고 치시라고 다 깨부셔야 돼 그거. 뭐 그런 거 뭐하러 만들어요. 물론 어떤 공로는 인정을 해야죠. 하지만 왜 그런 거 뭐하러 만들어? 만들지 않아도 다 알아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그 기본적인 건 뭐냐면 우선 나부터 알아라. 내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첫 번째 시간이 들어있어요. 지금도 내 속에서 시간이 막 벌어져요. 변화가 온다는 거죠. 또 나한테는 공간이 있어요. 밝은 곳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곳이 있고 그걸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럼 거기서 벌어지는 일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활력을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작게 괴를 갖다 짓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럼 그 괴가 이제 4개가 있고 4개가 있고 그래요. 이제 내호 외호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하고 또 연결시켜서 체와 용으로 또 이렇게 갈라요. 체를 갖다가 도와주면 좋죠. 그런 요령을 이제 하나하나 같이 공부를 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저도 그거 몰랐는데 그 매화역수 있잖아요. 들어가니까 나는 그거 옛날에 그 단순한 게 점쟁이 책 있잖아요. 내가 제일 싫은 게 점치는 거거든.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인터넷에 이렇게 뒤지는데 뭐 매화하는데 그게 숫자를 갖고 하는 거라 이게. 숫자? 숫자는 내가 관심 있으니까 그래? 한번 봐야지. 그래서 나는 책을 잘 안 사요. 마침 그 명절 때인가 문화상품권 10,000원짜리 2개가 있더라고. 2만 원. 갔더니 받아줘요. 이렇게 보는 거에서 25,000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여기서 보는데 과연 소관절은 대니구나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반드시 이 4가지 시간과 공간, 물상, 그 다음에 숫자 이 4가지를 가지고 모든 만사를 갖다가 열어야 된다. 이 4가지가 뭐냐면 그 심령신대요. 바로 우리 마음 영가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가할 적에 영가라는 말이 뭐예요 도대체? 그냥 영이라 그러지 가짜는 왜 붙여요? 실령영자는 다 알 거고 가짜는? 가물 때 가짜요? 네? 십자가 때 가짜 않습니까? 밑에는 말 맞자인데 여기 갑자기 생각이 나네. 좀 찾아봐요. 무슨데? 그 가마 가짜요. 가을 같았어요. 요거 아니 그 힘력자 쓰는 왕자 대신에 힘력자 쓰는 거예요. 가을 가짜에다가 말맞자. 아니 더할까 힘력자. 더할까 밑에 말마 더할까 밑에 말마 그렇게 심력 힘력자. 더 할까? 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밑에 말마 맞다. 더 할까라는 그 많은데 네. 맞아 이렇게 이게 무슨 맞자냐면 가마 그 임금이 타고 다니는 가마 있잖아요. 그 가짜예요. 그리고 영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영이 타고 다니는 수레 이게 수레 가짜예요. 맞아 수레 가짜. 영이 타고 다니는 수레 그걸 영가라 그래요. 그 영가를 천도해 준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이 타고 다니는 수레를 좋은 곳으로 보내준다 그 얘기예요. 그거 어떻게 보내? 그 보내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뭐 제수를 많이 차려놓고 정성을 들이고 선천에는 그렇게 교통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물본 시대니까 모든 것이 물질 위주로 갔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가문 가서 교통하지 않아요. 이제 마음과 마음으로 통해야 되잖아요. 마음과 마음. 인본주의로 가거든요. 그래서 영가, 영이 타고 다니는 수레를 인도를 누가 하냐면은 옛날에는 뭐가 있느냐면 물질이 했어요. 돈이 한 거야, 돈. 그래서 돈을 많이 쳐들이고 정성을 많이 들이고 그러면은 물질을 따라갔어요, 이게. 인간 세계나 영의 세계나 똑같았어요. 근데 부처는 마음과 마음으로 가야지. 그래서 예전에는 풍수지리 같은 거 있잖아요. 명당짜리. 그걸 지세를 따지면서 잘 정했잖아요.
증상께서 뭐라 그래요? 다 부질없다 그래. 진짜 명당 자리가 어디냐? 네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오래전 말씀이네요. 예, 네 마음처럼 위대한 명당 자리가 없다 그래요. 명당이란 말 자체가 1월이잖아요. 1월이 함께하는 집이란 얘기다. 음과 양을 갖다 내 속에서 조화를 시키는 거. 조화를 시키는 것이 어디면 내 의식이지. 저기서 음과 양이 아무리 바깥에서 벌어진데 무슨 성이 있어요? 내 속에서 벌어지면 그 다 무슨 성이 있어? 내 속에서 이루어질 적에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옆집 총각이 아무리 결혼하면 뭐 할 거야? 내가 결혼하지 못하는데 참. 내 속에서 1월이 함께 집을 줘야 돼요. 그 명당이라. 그러한 그 이치, 그러니까 상생과 상극이 아닌 상생상극 합덕이라 그러죠. 그 합덕 문명을 갖다가 만드는 그 비결을 갖다 일러준 게 의통이더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의통, 직업 의통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직업 의통하고 성사, 영담 성사 의통, 의통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릴까 말이죠. 오늘은 8시 반이니까 이걸 끝냈습니다.